단어가 나옵니다. 사신이 뭐지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사신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꽤 많이 사용되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사신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사신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혹시 죽은 신을 얘기하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신을 사신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전권 대사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대사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어느 번역판을 보게 되면 사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그래가지고 We are ambassador. 그러니까 대사, 우리는 대사다.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는 We are ambassador예요. ambassador.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정체성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네. 이야, 내가 대사라고? 자, 대사가 뭐예요? 대사란 뭘 하는 사람일까요? 자, 이 대사가 뭘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쉽게 몇 가지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한국의 대사는 외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비록 언어와 문화와 삶의 양식이 전혀 다른 외국에 나가 살고 있지만은 그 역시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벗삼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거나 모호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나의 신분 아니면 나의 국적 아니면 나의 소속조차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주일날 여기 오면 교인이고 밖으로 가면 세인이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체성 혼란에 따른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느 교단이든지 간에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잖아요. 그럼 4년이면 반드시 본국으로 소환당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를 갔던 아니면 제3세계로 갔든지 간에 외국으로 파송받으면 4년이면 다시 본국으로 와서 재교육, 재훈련 받고 다시 파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 왜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왜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4년마다 본국 총회본부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다시 재교육시키고 재훈련시켜서 재파송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지에 가서 오래 살다 보게 되면 현지화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라이프 스타일에서부터 모든 것이 현지인처럼 동화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사실이 뭔가 하면은 복음의 토착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디까지가 복음인지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인지 이게 진정한 복음인지조차. 왜? 복음이 현지인들과 같이 맞물려지면서 토착화되게 되면 이게 선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음인지 비복음인지 이게 미신인지 기독교인지. 그렇게 4년만 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훈련, 재교육 받고 당신은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재파송을 당한다, 재파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80년, 90년, 100년을 살면서 우리 신분이 지금 모호해지고 있다는, 내가 내 정체가 뭔지, 내가 정말 하늘나라 시민인지 아니면 여기 지금 이 땅의 시민인지 이거조차도 심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 당신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당신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시민권 가지고 인사 한번. 이제 분명해졌어요. 나의 정체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자, 한국의 대사는 자기 나라를 대변합니다. 자, 그가 한 말은 곧 정부의 뜻이며 정부의 생각이며 정부의 정책입니다. 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말한다든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말하도록 부탁받고 명령받은 일을 대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전달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네 구절 가운데 두 번씩이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한국의 명예는 전적으로 대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한국은 한국 대사의 역량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지 사람들은 한국 대사를 보면서 아하,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파송된 현지인들은 한국 대사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에는 소양 교육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건과 함께 뭐가 필수적으로 지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소양 교육 필증이 있어야 외국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소양 교육이 굉장히, 저 남산 쪽에 가가지고 소양 교육을 받아야 돼. 소양 교육 받은 사람이 비로소 외국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가운데 소양 교육 받아보신 분들 있습니까? 그 옛날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 외국에 나가는 일도 흔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한번 나가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면 소양교육 아마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소양교육 받으면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신 한 분 한 분이 외교관입니다.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외교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교육 받는 동안 얼마나 여러 차례 듣는지 몰라요. 나로 말미암아 한국의 명예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나로 말미암아 한국의 명예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인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공인이 되는 거예요. 공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밖에서 내가 잘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 한 사람 잘못이라고. 근데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나 한 사람에 끝나지 않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아니 유능기가 잘못했는데 왜 예수 믿는 것들 여러분들까지 거기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개인이 아닌 개인을 넘어서 공인이 되는 것이로구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까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이 쫄병 보나파르트가 행실이 아주 못됐던 거예요. 이 사병이 굉장히 행실이 아주 못됐던가 봐요. 그래서 하루는 막사안에서 사병 보나파르트에 대해서 성토대회가 열렸어요. 그는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뭐 할 놈이다. 황제 보나파르트가 이렇게 막사를 지나가다 보니까 막사가 시끄러워서 도대체 뭔가 하고 귀를 기울여봤더니만 이 보나파르트 나쁜 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도적놈이라고 뭐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설들을, 이놈들 봐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이거? 내가 없는 사이에 나에 대해서 뒷담화질을 하고 있어? 이런 못된 놈들 해가지고 불쑥 막사 안으로 들어갔더니만 혼비백산할 줄 알았어. 그때 오히려 막사 안에 있는 사병들이 의아해가지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황제님이 여기 어인일이신가?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이놈들이 어디 내가 없는 앞에서 나에 대해서 무고하게 이렇게 험담하면서 뒷담화를 하느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냈더니만 오히려 사병들이 반응이, 아니 우리가 언제 황제를 욕을 했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내가 밖에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병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행실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 동료 가운데 보나파르트가 있는데 그자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보나파르트가 사병 보나파르트를 불러가지고 내 이놈, 오늘 이 순간부터 내 행실을 고치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고치도록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름을 고치든지 행실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자,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스도 이름의 욕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예가, 또 그리스도의 명예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런가 하면 한국 대사는 양국을 중재합니다. 대사는 양쪽을 다 좋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쪽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사로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대사는 양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고 양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대사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중매해 보신 분 있습니까? 중매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만 싸고 돌아서는 결코 일이 성사가 되질 않아요. 중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쪽만을 싸고 돌면 안 되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좋은 점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신랑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신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물어나라야 돼. 계속 이쪽 저쪽 다니면서 좋은 얘기해야 그 중매가 성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우리가 중매장이, 대사라고 하는 말이 거창하다면은 중매장이라고 한다면은 한쪽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늘나라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해야 되지만은 이 세상도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시쳇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수영하고 때 뱉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당 쓸고 뭘 주어요? 동전 줍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누이만 좋아서는 안 돼. 매부도 좋아야지. 매부만 좋아서는 되나? 또 누이도 좋아야지. 이 쌍방간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이 이게 바로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사는 누가 임명할까요? 자, 대한민국의 대사는 누구에게 임명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만이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 대사로 파송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는 누가 임명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18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8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 그 뒤에 있는 내용, 그리스도의 대사, 이거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5장인데 3장 5절로, 고린도후서 5장이 아니라 3장 5절로 거슬려 올라가 볼까요?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satisfac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qualification도 되는 거예요. 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qualification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qual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야.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우리 저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 스스로 왈부왈부하지 말라는,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 자격 심사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격을 정하는 거야. 자격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 맞아?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까? 안 될까? 스스로 놓고 자꾸 저울질하면서 심사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의 만족도 오직 하나님, 우리의 자격도 오직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서 왔음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 된 것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이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체가 자격이 되는 것이지, 무슨 우리의 무슨 퀄리티에 따라 가지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따질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면 자격이 있는 것이지, 뭘 내가 내 모양 내 욕구를 보니 이러고 무슨 대사라고 할 수가 있나? 아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명하여 불렀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by name,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훈기야 너 좀 어느 곳에 가서 대사 좀 해야 되겠다. Yes sir. 그냥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또 한번, 이제는 축하합니다, 인사가 아니고 축하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음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런 내용 가지고 한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제 18절 하반절로 이제 인사 끝났으니까 넘어갑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자, 저기 보면 그가 누구예요? 그가가 누구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대명사를 확실하게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원수 관계가 좋지 않았어.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듯이 또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소위 말하면 피스 메이커로서의 미션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는 일도 해야 되지만은 반대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저희가 또는 여러분들이 받은 미션이요, 사명이, 십자가고,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평적으로 화목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대사로서 훌륭한 모범, 대사로서 훌륭한 모델링이 있을까요? 예,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사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대사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대사 일을 잘 수행하셨는가 하면, 어떻게 미션을 완성하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마지막 외침이 테텔레스타이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대사로 보냄을 받는데 이 땅에서 아주 훌륭한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외친 외마디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외마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에 대사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훌륭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다 궁금점을 두게 되면 에베소서 2장 한번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분명한 메시지가, 어떻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노하우가 나온다고.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사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대사 일을 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21절 보게 되면 저 세 구절을 21절 한 절에 담았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죄인 삼아 주었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게 또 아리송하지요? 이젠 더 분명하게 밝혀요. 20개로 분명하게 밝히지요. 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보게 되면 저게 또 무슨 뜻인지 또 나오잖아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당신 육체를, 당신 몸을 대속물, 화목 제물, 대속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의 대사로서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1124 VIP 가을 행복 축제를 합니다만은 저는 결국 원수된 나의 지인과 하나님을 우리가 화목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제대로 화목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우리 각자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가 가능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과 하나님과 사이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중간에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 나의 섬김, 나의 노력, 나의 희생이 있고서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요것만 가지고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 60년대 70년대 얘기지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요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교가 가능했고 전도가 가능. 왜?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신용이 굉장히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용이 있으니까 말 복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득을 당하고 설득되었던 그런 시절이 우리 과거에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기독교도 아닌 것들이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피를 보고 있는, 이젠 진짜들이 뭐 얘기를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제 말만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 말과 함께 뭐가 필요해? 우리 액션, 우리 행동, 우리의 삶이 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화목 제물이 되어져야만 가능한, 내 자신이 내가 화목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향한 섬김과
헌신, 희생, 노력이 없이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왜? 너무나 잘하니까. 가족 전도에는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족들 중에서도 남편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부인들의 솔선수범도 필요하고 부인들의 희생이라든지 부인들의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을 구원하려면 부인들의 헌신이 근데 이 헌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등한히 한 이유도 힘든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 가지고는 안 통하는 대상들이잖아요. 나의 삶에, 그렇잖아요. 본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 젊은 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남편 전도한 것을 후에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볼멘 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한테라도 와서 하소연하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주일날만 되면 비겁하게 교회 가는 것을 자기 남편이 무기 삼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비겁하게 주일날 교회 가주는 걸 무기삼, 유일한 무기삼, 껄핏하게 나 그럼 교회 안 갈 거야. 이게 무기라는 거야. 그 말에 자기 아내가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이 남편이 알아요. 그래서 아내의 약점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카드를 내민다는 거야.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저 꼴을 봐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소연이, 언제까지 저런 응석을 내가 받아줘야 끝이 없어 보인다는 거야. 차라리 교회나 데리고 가지 말걸 교회 데려다 넌 죄 때문에 내가 매번마다 꼼짝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카드 한번 내밀게, 나 그럼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이게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집사님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당신 남편이 홀로 서기까지 해야 됩니다. 아유, 그 언젠데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당신이 알지요. 당신이 할 나름이지. 그건 당신이 하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인지 그걸 어떻게, 내가 무릎팍도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알아맞히겠어. 당신이 한다고, 당신이 할 나름이라고. 남편을 당신이 할 나름이니까. 언제 홀로 서는 거는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요. 참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오늘의 집사님이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거야. 오늘 이만한 가족을, 그렇잖아요.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하나님과 가족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함께 읽으니까 고개 끄덕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행할 때에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 집사님은 두 손을 들더라고요. 맞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투자를 하셨고 엄청난 손해도 보셨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그 투정과 응석까지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임명도 받고 파송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게 될 것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더군다나 집사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아무개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말로 쎄쎄,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타이마스라고 인사할 거 한번, 인사받을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더군다나 지금 이 가을 행복 축제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될 그 영혼들을 한번 그 생각만 해도 이건 정말 가슴 벅찬.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아니 1124 가을 행복 축제 한 달 기간을 통해서 나 때문에 천국 열차에 올라타게 될 그 영혼들, 그 VIP들, 그 대상자들을 생각해만 해도 이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
이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이에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어디 가나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디 가나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싸움을 붙이는 쪽입니까? 아니면 어디 가나 싸움을 말리는 쪽입니까? 지난주 월화 1박 2일을 통해서 제가 예술 목회, 문화 예술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를 제가 가게 된 동기는 강사 10명 정도가 나오는데 난 크리스찬들이야.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을 모아놓고 신학교 교수나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 아닌 강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 중에는 30대 초반의 시인 강사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를 썼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집 하나를 책본 인쇄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선물로 나왔다는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가 글쎄 30대 초반이면 자식뻘 아니면 자식 있잖아요. 자식이 글쎄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들 앞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야. 목사님도 설교 언어 좀 바꾸십시오. 이제 이거야. 얼마나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는지 몰라요. 30대가 와가지고 목사님도 설교들 자기가 다, 자기 교인은 아니지만 목사님도 설교도 자기가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또 언어 자체가 좀 뭔가 가슴을 좀 울리는, 메아리가 있는 그런 언어 좀 써야 되는데, 그 시적인 언어를 좀 쓰라는 얘기지. 뭐 그 양반 얘기는 그냥 직설법으로 그냥 전공법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뭔가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언어를 좀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훈수. 내가 하고자 얘기는 이제 그때 강의를 듣고 이제 심화학습을 해서 서로 이제 토론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교회에 편성된 10명의 목사님 가운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요즘에 가을 단풍철 아닙니까? 단풍철에서 그 교회에서 어느 여전도회가 단풍놀이를 가게 되었대요. 근데 부회장을 빼놓고 간 거야. 일부러 빼놨는지 아니면 실수로 빼놨는지 어쨌든 그 여전도회가 단풍놀이를 가면서 부회장님을 빼놓고 간 거예요. 부회장님이 뚜껑이 열린 거지 나중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분풀이를 하는 거야. 뚜껑 열린 상태로 와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막 목사님한테 쏟아 놓은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다 듣고 있다가 이리저리 막 달래고 얼래고, 뭐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대신 사과한다고, 뭐 목사가 뭔 잘못 있어? 저들 놀러 가는데 목사가 뭔 잘못했길래 내가 대신 내가 사과한다고 하면서 막, 그래서 겨우 이렇게 이제 진정시키고 이제 기도해서 잘 보냈어요. 문제는 주일날이야. 삭히고 주일날 올 때도 이 부회장은 그 진정시키고 이제 교회 왔는데 장로님 부인이, 아이고 당신 여전도에서 당신만 빼고 단풍놀이 갔다면서 섭섭하겠다, 나라도 섭섭해, 나라도, 이렇게 한 거야. 당신 여전도에서 당신만 빼고 단풍놀이 갔다면서 섭섭하겠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나라도 섭섭할 거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며칠 동안 그냥 계속 가라앉히고 해서 겨우 조심스럽게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염장을 질러버린 거야. 이분이 그냥 목사님 때문에 그냥 억누르고 있던 게 펑 터지면서 회장을 찾아가가지고 막 이녀 니은 자 붙여가면서 막 주일날 난장판을 벌인 거야 막. 그리고 결국 다 떠나갔대. 그 집안이, 부회장 그 가정 식구들이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 여러 명의 가족 식구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그렇다고 그 얘기를 교인들한테 자기 마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얘기해봐야 금방 또 그냥 한 바퀴 돌아가지고 벌써 교인들한테로 확 돌아올 텐데, 그러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만났다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가, 그 권사가 왜 그 모양이 나는 거지.
그렇게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는 거지. 그런 얘기, 당신이 그런 얘기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반응이 전혀 예측이 안 되고 못 돼서 그런 말을 했느냐는 거지. 그 왜 잔잔한 가슴에 돌을 던졌느냐는 거지. 그 왜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 그게 위해 주는 거냐고. 그게 뭔 도움이 되느냐고.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바나바와 같은 권사님 돼가지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 간에 중간에 들어서 가지고 서로 오해도 풀어주면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권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피스메이커는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 돼가지고 교회가, 지방교회는 그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요, 이게 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막 에스컬레이팅 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술렁거린다니까. 큰 교회는 뭐 그 일부분에서 뭐 그렇게 하든 말든 그냥 슬쩍 출렁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여러분 지방에서 여러분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 한번 터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막 휘청휘청거린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막 속에, 우리도 같이 공감하니까 또 붙잡고 같이 또 아파해주고 같이 또 기도해주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재미있는 거 두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불난 집에 불 구경하는 거하고 싸움 구경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불난 집에 가가지고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부채질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 불난 집에다 갖다가 부채질하고 있는 거야. 싸움을 말리는 척 하면서도 오히려 그냥 싸움이 막 더 크게 일어나게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취향이 얼마나, 여러분 성격이나 취향이나 취미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냐는 거지. 나는 궁금하지 이게. 싸움을 말리는 쪽으로 비중이 있는지 아니면 싸움을 붙이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쪽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쪽 성향이 어쪽 성향이냐, 이걸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화평케,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 메이커를 얘기하고 있는. 더군다나 이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자가 어느 정도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8가지 복 가운데 이거 하나 집어넣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읽으면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영어 성경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야. 피스, 평화를 만드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조금도 손색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은 종교,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자,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한참 무르익어가면서 마무리될 지경쯤 분주한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 고향에 있는 맨스필드라고 하는 친구가 형제들 간의 재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가서 권면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고향까지 찾아가 가지고 형제들을 다 일일이 이리저리 만나고 한검때 또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중재하기. 근데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화해가 이루어진 김에 하룻밤 더 묵고 내일 아침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가 63세예요. 그날 밤에 죽었어요.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화해 조정 다 끝나고 그날 부담 없이, 아마 추측하건대 과로사가 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외로운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당히 이게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도 힘을 쓰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도 아낌없이 자기 몸을 던져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형제 간의 화해를 도모했다라고 하는 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하게 하는 피스 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역할,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1124 VIP 가을 행복 축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하십니까? 그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입니까?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할까?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화목하게 하는 일, 우리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대사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508장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